해피 뉴 이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읽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의 가지신 태도를 가지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의 제목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찰스 허친슨 게브리아라고 하는 분은 샌프란시스코 그레이스 감리교회의 찬양대 지휘자였는데요, 평생에 8,000곡이나 되는 찬송시를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른 찬송이,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젖어 살았다, 흠뻑 젖어 살았다. 앞으로 그 찬송을 부를 때 좀 처지게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찬송은 그렇게 처지게 부르면 제 맛이 안 납니다. 앞으로 좀 제가 오늘은 목소리라 이래서 넘어가고 다음에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품는가, 그 품는가가 사람의 삶을 달리 만들고 얼굴의 표정도 달리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주 지금 좋은 것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스러운 것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얼굴에 사랑이 나타나고 좋은 게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스러운 일, 원망스러운 일, 짜증스러운 일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얼굴은 한순간에 일그러지고 말아요.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겠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올해 2017년 한 해 동안 그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마음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작가가 글을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은 명작품입니다. 해 품은 달. 해를 품은 달이란 말이죠. 그거를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 품은 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해 품은 달. 그 해를 우리의 주님이라 생각하고 달을 나로 생각해서 한번 올 한 해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정말 내 안에 주님 품고 사니까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노라. 2017년 12월 31일에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작곡가 브람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브람스는 슈만의 아내였던 클라라 슈만을 참 극진히 사랑했어요. 슈만 사이에 6 자녀를 낳은 그 클라라를 마음에 품고 40년간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에 지었던 For Serious Song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곡은 그냥 지은 게 아니라 브람스가 성경, 전도서와 우리에는 외경이라고 하는 실학서와 그리고 다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4개를 가사로 해서 가곡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것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어찌 보면 그 브람스가 자기가 그렇게 연모하고 40년 동안 사랑해왔던 여인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을 예감한 것 같아요. 바로 이 작곡을 마쳤을 때에 클라라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그 첫 곡에는 전도서 3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토대로서 지어졌는데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바는 짐승에게도 임한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말이에요, 사람의 일생이라는 게 뭘까?
라는 것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전도자라고 얘기하지만 코헬렛이라는 것은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그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면서 일도 해보고 절도 해보고 인생의 향락도 누려보고 사업도 해보고 권력도 줘보고 다 줘봤지만 그 인생 끝에서 발견한 건 뭐예요? 야, 사람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이 없으면 허망하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게 뭐예요? 죽음의 얘기예요. 죽음의 얘기입니다. 죽음은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게 첫 번째 노래의 가사의 주된 주제입니다. 이 곡에는 전도 4장에 보면 나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느 누구는 사람을 학대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노래에는 드디어 시라크사의 41장 죽음이여 고통스러운 죽음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에 없어서 외경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죽음이여 너를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자기 재산으로 편히 사는 인간에게 아무 걱정이 없고 만사가 안락하며 아직 음식을 즐길 기력이 남아있는 인간에게 너를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가. 여기까지 맺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섬겨왔던 첫 교회의 장로님의 부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장로님은 저하고 동년배예요. 그래서 참여할 수는 없어서 제가 한국에 사는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조화를 보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마칠 때쯤 되면 새벽에 발인을 한다고 하니 그 가족들에게는 연말과 연시가 아버님의 세상에 떠남이라고 하는 무거움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권사님이 제게 짧은 감사 인사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이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운 시간에 목사님이 위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참 다 담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노래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얘기로 브람스는 이것을 자신의 마지막 가곡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의 죽음을 보고 그 다음에 그도 그 길을 떠나고 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품고 사는가? 무엇을 품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타난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뜻을 깊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두는데 어떻게 마음을 두느냐면요, 마음을 딱 셋업하고 두는 것을 얘기할 때 작정하고 두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마음. 자기보다 14살이 많은 클라라를 사모하는 브람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그 노래를 지은 그 마지막 가곡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그가 한 여인에게 마음을 딱 두고 살아왔던 그 마음이야말로 정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닌가. (10년이) 가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림이 없는 마음, 그저 한 여인에게만 몰두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오늘 바울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했던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이 바로 브람스가 클라라에게 가졌던 그 마음, 그래서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nk the same way that Christ Jesus thought.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같은 그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십시오. 사람의 모든 일들은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같이 가겠다 하는 그 마음 하나만 붙들고 살면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때로는 만도 안 되는 일을 겪어도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거는 내 마음속에 풀어내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 이 마음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보면요, 다 자기 유익 때문에 다 그런 모습을 보면요, 참 많이 실망스러워요. 야, 사람이라는 게 저런 걸까?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며 정말 이 길을 한 길을 가는 여러분을 보면, 아, 여기에 희망이 있구나. Good news. 바이블에는 이 think란 말이 프로네어를 attitude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태도를 바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태도로 간직하라. 이게 프로네요. 그리고 2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이라고 불렀던 찬송처럼 이미 초대교회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른 것 담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이미 초대교회부터 그들이 불렀던 찬송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셨던 그대로를 내 태도로 갖기를 하십니다. 아무리 로마 제국이 무섭고 아무리 유대인들 핍박이 심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작정하는 것은 세상이 흔들 수 없습니다. 세상이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걸어갔던 그 마음, 그래서 저는 한 길로 오랜 순종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저 머리가 깊이 숙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빌립보서에 나타난 프로네오라는 말을 풀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프로네오라는 말은 바울이 쓰고 있던 신약성경에 26번이 나오고 있는데 26번이 쓰고 있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마음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내 마음은 해 품은 달처럼 주님 품은 바울이 되어서 그 길을 끊임없이 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7절로 넘어가면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얼굴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면 떠오르는 잡생각이 아니라 기도하면 떠오르는 그 얼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프로네오예요. 눈만 감아도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성도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사람은 마음에 간직해야 그 다음에 오는 일들이 결코 짐이 되지 않나요? 마음에 없는 일을 하니까 자그마한 일도 힘들지요.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마음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을 내 자식으로 품고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 손주라 여기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마음에 품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생각하는 것도 태도도 달라진단 말입니다. 이 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뭐예요? 네, 우리 예수 믿으니까 격려받습니다. 사랑의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동정심, 자비심을 다 느끼는 거예요. 30년이 돼가는 헤어짐이지만 그 장로님의 아버님 떠나신 생각하니까 괜히 내 마음이 아파요. 그 권사님은 참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시아버지를 모셨는지 저는 알거든요. 음식을 바리바리 싸갖고 어디 가냐 그러면 네, 시아버지가 갑니다. 그런데 자그만 메시지 하나, 따뜻한 말 하나에도 그들이 격려받는단 말이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으면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이게 풀어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도 절실한 게 뭐냐? 바로 풀어냅니다. 품는다. 너와 내 생각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품을 수가 있어야 돼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바라는 것은, 그가 바랐던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그가 함께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는가? 아니요, 다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사로잡혔다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포로가 어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던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할 때도 사랑의 포로가 됐다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을 왜 씁니까? 그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 부르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난 완성된 인격이야, 난 완성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내놓지 아니하고 나는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같은 프로네오인데 다른 프로네오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삶을 향해 가고 있다 하고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원수들, 십자가의 원수들은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배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문제는 빌립보서를 쓰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두 여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오디아요, 하나는 순두계라는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유오디아는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같아. 근데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도 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긴 겁니다. 누구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까?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사람이 믿는 것도 믿음의 표현과 사랑의 표현의 방식은 다 다릅니다. 왜 나처럼 믿지 않지? 왜 나처럼 기도하지 않지? 왜 나처럼 헌신생활 하지 않지?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각 사람에 맞게끔 그가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5가지 언어로는 그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서 허그만 한번 해줘도 끝나네. 어떤 사람은 허그해줘도 마음이 안 통해. 조그만 선물이라도 줘야 마음이 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어. 같이 앉아서 커피 한 잔 나눠야 돼. 그러니까 목사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를 캐치하지 못하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하고 앉아갖고 커피 한 잔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편지 쓴다고 안 통해요. 그럼 뭐 100번 편지를 써봐요. 제 아내가 1년 360을 편지를 보내는데도 어떤 분은 끔찍 안 하는 분이 있어. 그런 분은 어떤 분이에요? 나머지 4가지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니 임선희 사모님도 잘 기억하시고 적절하게 행하세요. 왜냐면 편지를 보냈는데 아무런 답장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많이 낙심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하는 찬양대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다 꺼내서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걱정을 송두리째 맡깁시오 딱 그러니까 세상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싱글벙글 벙글징글 그러면서 또 해야 되겠대요. 한 분만 안아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99사람이 몰라줘도 한 사람만 알면 그 하는 일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섬기면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왜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로 끝난 게 아니라 4장 2절에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같은 프로네어로 얘기를 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그가 쓰도록 선교비를 보낸 겁니다. 여기에도 나를 생각하는 마음, 이것도 프로네요. 문제는 순두계와 유오디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로 답을 찾아봤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프로네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고 태도를 갖는 것도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는가 하면 성숙한 성인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올해 교회 20주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년을 달려왔는데 20년을 달려왔다는 생각이 요거만큼도 안 들어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내가 세상에서 20년 같은 방향으로 일을 했으면 성과가 이럴 것인가?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채찍질도 있어요.
어느 때는 참 주님 보기도 송구하고 성도님들 보기에도 송구합니다. 아내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섬겨온 곳이 정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여기까지일까? 그건 뭐예요? 저는 고린도서 13장 11절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초심을 버리지 않되 초보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믿는 게 말이죠, 초심으로 시작하는데 늘 초보야. 여러분이 섬기는 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성숙해졌다. 그러면 누가 감사하지 말래도 감사합니다. 준우한테는 아무게 줘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가리킵니다. 땡큐, 땡큐. 그럼 준우는 모르고 땡큐, 땡큐 하다가 나중에 어느 때쯤 되면 뭘 주면 땡큐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하이에서 조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얼마만큼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되 아예 머물지 않고 이제 누가 뭐라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도 이것은 내가 돌봐야 할 일이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한편으로는 자랑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뭐 하십시오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오신 연륜만큼이나 아셔서 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이제 결산 총회를 합니다마는 어떻게 한 해를 이렇게 걸어왔을까? 감사합니다. 어느 때는 생각지 않았던 일들, 성도님들이 저를 부르셔서 이번 선교회 이런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목사님 제 삶에 주신 게 감사함이 있는데 이 일은 그저 하나님과 저만, 하나님과 목사님만 알고 성도님 모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모아져서 하나가 된 겁니다. 저는 그거는 그분의 삶이 이만큼 자라나는 것이다. 아울러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 순두교의 요대에게 같은 마음 품으라는 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방향을 가는 사람처럼 이제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로 모습을 닮은 그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뭘까?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바울이 들었던 초대의 찬송은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바로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멍에를 지면 그 멍에는 결코 짐이 아니다는 거죠. 2017년 앞으로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지면 못 질 짐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못 감당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마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온유와 겸손의 그 마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워놓고 이게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셨던 그 마음. 2017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0년을 한결같이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만 우리가 마음이 아니라 여기 보라, 그리스도를 평생 마음에 품고 사는 이가 바로 나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날을 맞고 예수님 때문에 새날을 갑니다. 주님 지신 멍에 나도 지고 갑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 멍에가 무거울 리가 없다. 주님 말씀하신 뜻을 조금이라마 더 알아가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